구원이란 무엇인가 지난주 2부 강단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강단에 서면 무슨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영적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사단이 나라는 또 창세기 3장을 건든다는 걸 제가 이 여정을 통해서 조금씩 깊게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오늘도 창세기 3장에 내가 보여지는 것이 근본 치유의 여정임을 알고, 그 창세기 3장에 내가 안 보이려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러니까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한 내가 고백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영적 사실을 계속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강단 말씀이 제 삶에서 현장에서 성취되는 부분을 포럼하라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또 말씀 준비하면서 또 시달리면서 이렇게 또 정리된 부분들을,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실제 말씀에 비추어 한번 포럼을 드릴까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인생의 여정을 지금에서 이렇게 딱 돌아보면 거의 종교인의 어떤 삶이 대부분의 제 삶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포럼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오게 된 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서울의 남강교회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되게 그러니까 제 눈에 되게 믿음 좋아 보이고 모든 게 좋아 보이는 한 중직자의 가정. 근데 결국은 그 중직자의 가정의 그 말로가 그 끝이 굉장히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되게 좀 재앙, 그 어떤 저주의 삶으로 끝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제 눈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 어떤 그 한 모델이 되는 가정인데 그게 내가 볼 수 없는 그런 눈이구나 라는 거를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보게 되고, 그게 정말 종교였구나. 나 또한 그런 부분들을 동경하고 좋은 것으로 모델로 삼아 가려는 그런 어떤 그때의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락방 만나서 다락방 교회에서도 이 복음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라는 답은 알았지만 정말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진짜 나의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았던 그런 제 삶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지금 해석이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포럼 드릴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떤 그 성장 배경에서 이 종교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사단이 심어놓은 어떤 사단의 이 틀인데, 그런 눈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 생각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를 지금 좀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제 생각이 좀 버려지고 제가 없어지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저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찾아가는 그런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 인생도 많은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대장암으로 죽음 앞에 선 부분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종교인의 상황에 있었으면 엄청난 간증거리고 나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고 응답을 주셨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말씀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그런 육신적인 어떤 은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령은 곧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끊임없이 제 생각 속에서 제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제가 인도라고 생각하고 제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육신적인 것이었어요. 심지어 내 생명도. 그러니까 그 가치가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이 구원의 가치보다 항상 더 크다 보니까, 그게 저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놓은 어떤 부분이라는 걸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작이 결국은 나의 눈을 삶 속에서 계속 내 스스로 그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그 생각 속에서 그 시작이 잘못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전도자를 만나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 흐름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아직은 이제 제가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영적 사실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의 가치가 나의 절대 가치가 정말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도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두시고 저에게 많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 저를 치유하기 원하셨고 그런 눈을 뜨기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조금의 믿음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삶을 살면서, 그리고 다락방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포럼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또 제가 그 이후에도 또 묵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제가 신한모란 다락방, 그러니까 화요일날 있었던 다락방 때 포럼을 했던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지금 세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명장, 유명한 감독이라든가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저는 복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해석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포럼을 드렸는데, 신나게 포럼을 하고 났는데 목사님께서 딱 그 포럼을 듣고 한마디 하신 부분이 뭐였냐면, 그 유일한 문제 말씀하셨거든요. 영적 문제. 근데 제가 그 부분만 쏙 빼놓고 제가 복음을 생각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가 포럼하고 제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내용 또한 아직은 정말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말은 하는데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라는 생각을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데, 끊임없이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하는 게 그래도 많이 복음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들을 되게 그러니까 그런 여정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런 포럼과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늘 말씀하시는 전도자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저는 그걸로 좀 체험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내가 생각하는 복음,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을
함께하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한 주 동안 보내주신 그 분위 카페 그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금요일 날 피아노 흐르면서도 잠깐 포럼 드렸지만 그 영상을 봤는데 조 목사님과 이제 한 그 성도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이제 고민을 딱 얘기했을 때 기도가 안 된다는 부분을 고민하고 쭉 조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고 계셨어요. 그걸 다 보고 아 그렇구나. 제가 깨달은 부분은 믿음과 확신 이런 부분을 깨달았는데 그 부분을 또 포럼했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신분의 문제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믿음과 확신이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복음의 눈으로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못 본 부분을 또 여지없이 목사님께서 그런 근원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셨을 때 그렇구나. 내가 정말 아직 시작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저한테 이제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로 인해서 아직도 그래서 저에게 근본 치유 여정이 필요하고 그 여정을 통해서 계속 그런 눈들을 이제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또 학원 현장에서 업의 현장에서 많이 말씀드린 아이인데 하준이라고 저희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이혼 가정의 아이여서 조금씩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5학년이 되는데 조금 성장하면서 보여지는 게 좀 사춘기가 일찍 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의 이 변화가 되게 심하고 좀 말도 함부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되게 또 예쁘게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 눈은 예쁘게 있을 때 그러니까 예쁘게 있을 때 그 하준이를 기억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변화를 느끼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문제의 시작은 이혼한 가정에서 결국 이런 문제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말씀은 이렇게 뭐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부딪히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고 결론은 뭐냐? 그 상황 속에서도 제가 갖고 있는 제 안에 어떤 복음이라는 게 거의 종교하고 되게 비슷해서 돕고 싶은 마음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복음 전하고 싶다. 좋은 말인데 그 안에 실제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은 진짜 하준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없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죄의식, 죄책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달리고 생각하는 그런 저를 되게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바꾸시는 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진짜 그런 마음 가지면 제가 기특하고 뿌듯하고 좋아 잘하고 있어 이러면 결국 도울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실 거야 라는 생각밖에 못했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말씀과 이제 또 이런 포럼과 를 통해서 자꾸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끊임없는 그 생각이 멈추지 않는 어떤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사단이 심어놓은 사단의 망대라는 것을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인정하게 되는 여정을 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겪은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장모님 그 외삼촌 돌아가셨을 때 그게 저한테도 되게 죄책감 이런 거 비슷하게 와요. 그러니까 제가 도울 수 없었다는 거, 그 현장에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전할 수 있고 뭐 영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이 현장이 보여질 때 그때 하자 라고 조금 미뤄두고 그랬던 것들에 대한 어떤 후회 그런 게 막 되게 오는데 그 부분도 되게 제가 뭐 복음을 가진 사람의 생각 같고 그런 결심 같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저한테 보게 하시고 저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을 말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전대 끊임없이 내가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사단이 계속 창세기 3장에 나로 고민하는 것도 그렇고 힘을 얻는 것도 그렇고 다 그 시작이 나에서부터 비롯되는 그런 저를 보게 하시면서 어쨌든 이 부분도 금요일날 포럼 드렸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생각한 결심이 방학동 이모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도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그 현장을 보게 하고 복음만이 답이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다라고 그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장모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로 보여지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말씀드리기도 참 되게 부끄럽고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 같지만 계속 그렇게 비슷한 걸로 저를 속여서 결국은 나로 인한 생각과 그 시작의 끝이 결국 나로 끝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들을 보면서 이제라도 우리 이제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보여서 가깝게는 뭐 가정의 현장으로부터 해서 친척들의 현장 그리고 나아가 정말 이 호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실 수 있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실 줄 믿는 그런 현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아까 일부 예배 때 사모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본호동 다락방 현장 오랜만에 이렇게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저도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게 재현이가 나도 같이 간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거의 도착될 때 그러니까 그때도 하지 마셨어야 되는데 그때 얘기를 하신 바람에 거기에 좀 체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가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신 데가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는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재현이가 미워지더라고요. 솔직히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재현이가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싫어하는 사단인데 여지없이 또 내 마음이 상하니까 중심이 나라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니라 내가 간 거예요. 내가 진짜 예배를 하러 가고 내가 간다. 예배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갔던. 근데 저한테 진짜 응답은 뭐였냐면 그러면서 기도하는 데부터 막 이런 기운이랄까? 이 흑암의 어떤 뭔가 되게 불편한 마음들 이런 걸로 속이는 어떤 사단의 역사가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신경 썼죠. 박규주 성도님 찬양 안 하시고 약간 또 책을 던지는 느낌이 좀 소리가 좀 사운드가 들려서 이런 현장에서 근데 딱 저는 되게 은혜가 됐던 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했다 이런 것보다도 오며 가며 이제 포럼할 때 그 말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그게 다른 사람을 두고 한 게 아니라 재현이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어떤 상태라는 부분을 제가 그것만큼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것도 잘 믿으려고 그거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순간
그건 내 생각이지. 순간 사단이 나를 정말 맘먹고 잡기 시작하면 저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어떤 부분들, 근데 끊임없이 그거를 인정할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 그래서 제가 포럼 하면서 오며 가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그리고 순간순간 믿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속고 있고 속이는구나 라는 것도 되게 체험한 현장이었었어요. 저한테는 뭐 어떻게 전달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응답의 시간이었고 깨달음의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갖게 된 현장이었었어요. 그리고 한 주간에 또 살면서 되게 응답받은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목사님 이제 선교 가신 거.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이제 선교를 놓고 생각할 때 두 가지 마음은 역시 종교와 복음으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 선교라는 부분, 절대 제가 제 인생을 평생에 하나님께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선교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으로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 흐름 속에서 목사님이 이제 선교를 가시게 되면서 선교라는 것들을 품고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헌금이라는 부분, 선교 헌금도 헌금할 때마다 갈등되거든요. 사실은 늘 포럼 되는 거지만, 제가 언제 한번 시원하게 진짜 헌금하고 싶다라는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단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깨달은 점은 뭐냐면, 그냥 목사님 선교 가실 때 내가 선교 헌금을 갈등을 통해서 하는데, 갈등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다, 헌금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내 돈이 필요해서 하게 하신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근데 그 축복이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축복이지만, 저도 그 축복이라고 또 생각하면 또 순간 그래, 내가 헌금했으니까 이제 응답 받겠지라는 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단이 심어놓은 나의 종교,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사님이 가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헌금했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더 뭘 바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딱 멈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 주간 동안 계속 깨닫는 거는, 제 삶을 두고 인생을 두고 깨닫는 거는 내 생각이 바뀌는 거, 그 다음 단계는 아예 생각이 없어지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들었지만 한 번도 그거를 제가 이해하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내 생각을 멈추게 달라. 기도는 했지만 그게 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런 어떤 여정과 이런 문제와 사건과 현장을 통해서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바꿔가시는 부분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냉난방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고민이 되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또 걱정하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희한한 어떤 부분들로 사단이 또 계속 틈을 타는 부분인데, 정말 나는 교회에 필요한 그 모든 것 그 하나를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일 텐데, 그래도 또 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게 하신 부분들,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부분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그 사명, 그 작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면서 진짜 그 진심의 감사가 조금 나아졌다고 할까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한 주간 잡았던 소제목은, 하나님이 그러면 내게 원하시는 것.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 이런 부분을 강단 말씀과 이 훈련을 통해서 한 주간 되게 좀 묵상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원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게 원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거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원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말이 좀 어렵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더라고요. 내가 구하는 것들. 말하자면 경제 축복을 받아서 교회와 목회자 돕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런 그 부분들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내가 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결국은 말로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감춰진 나를 나타내는 어떤 부분들로 끊임없이 사단이 몰아간다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은 하나였었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생각이 멈춰야 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실제로 말씀을 통해 구해야 된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내 거를 내려놓는 그런 여정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세계 복음화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에 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지금도 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에게 허락한 게 구원의 길적인 아니지만 이 근본 여정을 오늘도 내 삶을 통해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을 받은 내가 정말로 보여지고,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상태가 멸망의 상태인데 그게 유일한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절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근본 여정을 통해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통해, 여정을 통해 계속 끊임없이 이 부분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여정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해를 넘어서 사모님한테 또 들었던, 또 오면서, 그러니까 오며가며 포럼한 내용 중에 또 은혜됐던 부분이 본다라는 것들이거든요. 본다라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 이해를 넘어서 정말 체험되고 보여지는, 그래서 실제로 흑암이 꺾이는 그 현장을 체험하는 그런 여정을 가기를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이 부분이 짐이 아니라 정말 근원적인 감사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 저도 하나를 드리자면, 지금 그래서 저도 이번만큼 선교가 마음에 품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제 삶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데,
정말 이 선교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이 진짜 마음에 품어져서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그냥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사님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게 해달라는 실질적인 기도, 정말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실제로 본자가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5현장 써보겠습니다. 나와 만남과 가정은 미션홈이 되고, 그리고 업이 지교회가 되며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5가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만나지는 그런 삶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함께교회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의 렘넌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